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평탄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2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마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수치가 다른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우리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르며 유다가 살아날 길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왕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며 이제 곧 멸망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를 향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 앞서 읽었던 4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룩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고통에 슬픔을 더할 것이다.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네, 이 유다 백성에게 지금 고통이 있는데 거기에 슬픔도 더할 것이다. 그리고 탄식으로 피곤하여서 무언가를 이루고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너희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또한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유다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실 것이고 뽑기도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큰 일을 찾느냐? 너희가 어떠한 큰 이룰 것을 찾느냐? 너희는 그것들을 찾지 말라. 네, 즉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니 너희는 그 심판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어떠한 커다란 일들을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고난이 임할 것인데 고통 속에 슬픔을 더할 것인데 너희는 그것에서 벗어날 어떠한 일들을 찾지 말고 그것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 심판 속에서 너희는 잠잠히 그것을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고난을 내리고 재난을 내리는데 그 와중 가운데 너가 가는 곳들마다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자, 여기서 노량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노량물을 준다. 너희 생명을 노량물로 준다는 것은 너희에게 고난은 임하지만 결국 너희의 생명은 보존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심판을 더하시지만 그들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멸하기까지 내리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구원의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잠잠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거부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어떻게 살아볼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고난과 고통을 예언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어서 46절에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애굽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군사들아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어라. 기병들아 말을 타고 안장을 지워라. 네, 지금 유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애굽 병사들에게는 너희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 유다 백성에게는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으신가요? 애굽을 향해 너희 용사가 되라, 너희 말을 타라, 방패를 들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다, 너희 잠잠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굽처럼 애굽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 애굽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굽이 이어서 스스로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9절에 등장합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사람들아 나오라. 애굽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애굽이 스스로만 싸울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은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 그 앞에 예레미야를 읽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유다 백성들 역시 애굽이 바벨론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이 일어났을 때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과 싸워볼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나가 전쟁 가운데로 임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앞서 유다에게 이야기하셨듯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희생 제물처럼 바치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멸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결국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강대한 나라에게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유다 백성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그 가운데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애굽처럼 강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대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탄식하고 안타까워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다에게 임했던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방향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만약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당시의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임하지 않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결코 임해서는 안 될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실패하는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탄식과 고난이 끝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며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수현 청년,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김수정 청년,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모든 악한 생각과 악영향에서 자유로워지며 건강해질 수 있도록, 또 아버지가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교회의 사역들 위해, 특별히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